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제님의 그 천지대업이 그 마무리되어지는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천시와 지의와 인사. 이거 중에서 있잖아요. 그 천시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시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 때에 대한 거예요. 100년 난법 해연 시대가 이렇게 마감이 되고, 후천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는 그 때의 문제. 때를 아는 자는 실수가 없다. 이런 상인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계님께서는 이 때의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언제 개벽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어느 때, 한때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렇지만은,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이 12지지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구가 이거예요. 일임유배 해자남분, 일출인묘진 사부지, 일정사오미 개명, 일중위시 교육태, 제출진. 이렇게 이제 어느 하나의 연도를 딱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어떤 정점이 되는 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어떤 그 전체적인 과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그 12지지의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2지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을 또 상계님께서는 천지지용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이라 12포태를 말씀하셨어요. 내내게 같은 말씀이에요. 12포태가 좀 더 뭐라고 할까, 또 다른 어떤 참 설명하는데 더 정확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요, 이 12지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열십자를 그려놓고 자오묘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지지 12개를 배속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선을 하나 걸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마치 이 충미 방향인데 이제 지축이 23.5도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12지지는요, 일단 우리가 1년 12달에 이렇게 배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자축, 이게 이제 겨울 3개월이에요. 인묘진 봄 3개월, 사오미 여름 3개월, 신유술 가을 3개월. 그러니까 해는 음력으로 10월, 자는 11월, 축은 12월, 이는 음력으로 2월, 음력 2월, 음력 3월, 이제 음력 4월, 5월, 6월, 음력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양력으로 치면 한 달간 더 이렇게 이제 요건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양력과 음력은 한 달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또 24절기에 배속을 해보면요, 요 이제 해월은 여기가 이제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동소설, 그 다음에 대설동지 소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인월, 그러면 이제 음력 1월은 있잖아요. 여기가 입춘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입하, 여기가 입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쭉 24절기가 두 개씩 딱 이렇게 배속이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루 시간대에 맞춰보면은, 뭐냐면, 자신은 이제, 이 자정이고 이거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밤 11시 반부터 1시 반. 그러니까 해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 요게 해시, 자시. 축시는, 다음날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인시는 3시 반부터 5시 반. 뭐 내가 뭐 인시에 태어났네, 축시에 태어났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묘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 7시 반, 9시 반.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딱 떠올라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이제 사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 이제 정오는 11시부터 1시 반. 미는 1시 반부터 3시 반. 요렇게 하루 12시간으로 이렇게 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제님께서는 그 마지막 개벽이 오는 그런 그 시간 과정을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하나의 연도를 딱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연도가 어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려면, 참 전개되려면요, 그 이전부터 어떤 많은 조짐과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기님은 해가 졌다가 해가 떴다가 지는 게 아니고요, 해가 졌다가 뜨면서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을 뭐라고 보셨냐면 일임유, 해는 유시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술, 해자, 축, 인묘진에 해가 떠오른다.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떠오른다. 그 다음에 해가 사오면은 정 가운데서 비치고, 그 다음에 해가 정 가운데 뜨게 되면은 시장이 쓴다. 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일중 위시, 교역태, 제출진. 이렇게 썼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후천계백이 어떻게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말씀을 갖다가 요 12지의 시간대 말씀, 하루 시간대를 말씀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024, 2025 여기에 비춰본다면 있잖아요. 일임유, 해가 유시에 들어가니까 일임유, 유시에 이게 2017년이 되는 거예요.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이때 붉은 닭 딱 소리치고, 그건요 1897년 정유생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 천지기병을 썼다는 거지, 2017년에 누가 뭐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그것은 견강구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해는 유시에 들어간다. 2017년에 이제 딱 암흑과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싹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상기님 진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뭐 이제 뭘 알아? 깜깜한 상황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유 다음에 이제 정유 무술 2018년. 그러면서 이제 해자라는 것은 19년 기해년, 20년 경자년. 이때 이제 뭐냐면 기해경자 이 무렵에 이제 코로나가 전개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기운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천하사가 어떻게 되오리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세를 쓰시고 이러하리라. 이제 경자년부터 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해년까지 이렇게 12지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다음 12지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12지에 맞춰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 이민년, 이 무렵까지 이제 뭐가 있었어요? 경자신축 이민년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하면서 지구촌의 팬데믹이 이렇게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민년, 개묘년, 2022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 어떤 새로운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인님 말씀에 일출, 인묘진, 해가 인묘진에 떠오르면은 떠오르긴 떠오르죠. 인신은 새벽 3시 반, 5시 반이니까 이제 먼동이 터오는 거죠. 그리고 묘시가 되면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그냥 벌써 이제 아침으로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진시가 되면 이제 아침밥 먹고 일터 직장으로 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부지라 이거예요. 아직 세상사가 어떻게 될 것까지는, 이 진시까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4, 5 미로 넘어가면서는 어떻습니까? 해가 4, 5 미의 기운이 세차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명 이제 확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2024, 2025 이 진사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작년에 2024년에 1월 달에 대만 그 총통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무슨 당에 누가 됐잖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24년에 마지막에 있던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였어요.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금 막 전 세계를 확 잡아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이제 이런 참 그렇게 이제 사오미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갑진을사, 갑을 청룡할 시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기님 말씀에 청룡황도 대개년에 왕기불의 태을선이라 이 말씀 있지 않냐. 그러면 청룡할 때는 갑진인데 그것이 연도로 따지면 만약에 이번 12지가 아니라면은 다음 청룡은 60년 뒤에 오면은 2084년인데 자기는 죽어서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 12지가 맞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분 나름대로는 또 일리가 있어요. 자, 하여튼 또 갑을청룡이라는 상기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뭐 갑진을사를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당. 이렇게 본다면은 또 이제 이번 12지지가 또 이렇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오미의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오미 시간대에 어떤 그 도생은요, 자꾸 천연들을 말하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전쟁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공포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일을 전개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있잖아요. 여기가 봄, 춘생, 하장, 여기 성장시키고 여기가 추살, 여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낙엽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여기예요. 신유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무슨 뭐 시두나 뭐 전쟁이 혹 온다 하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와야 되는 거지 여기는 아니에요.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징조와 조짐은 보일지언정 현상적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확 드러나는 것은 신유술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말이지, 만났다 하면 이 사람은 말이지 곧 시두가 터진다는 둥 말이지, 뭐 어떻게 세운이 어떻게 된다는 둥, 뭐 전쟁이 난다는 둥 그러는데, 뭐 국지적인 전쟁이 혹 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되고 낙엽이 가려지는 것은요, 이 신유술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과정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유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막 시두 타령을 하고 말이지 막 이랬다 하면요, 이거 사실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골치 아픈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거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일중위시. 일중이라는 것은 이 사오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일중, 얘가 이제 정중앙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위시라는 것은 시장에 서요.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상설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일임 제세 당시에는 3일장, 5일장 무슨 뭐 이렇게 그 날짜가 있어요. 장에 쓰는 날짜가. 그럼 그 날짜에 장군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자기 부수하고 거기다 이렇게 물건을 진열시켜서 난전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 5미 시간대에서는 이제 사시에 난전히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자기 물건 팔고 다른 물건 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교역이라고 그래요. 이 교역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여러 개의 교훈단체가 있잖아요. 그 교훈단체에 사람들이 그 교훈단체가 드러나면 저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는요, 선택의 시간대예요. 선택. 그러면은 시장에 서서 이 교육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맞는 것 같아. 나는 그걸로 갈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시간대고요. 그러면 신유술이 되면요, 더 이상 시장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미시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미시고요. 이제 4시를 넘어가면서 신유리 술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은 더 이상 그 난전을 갖다가 이렇게 펴놓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다음 장으로 가야 되거든. 다른 장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는 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 물건을 싸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잤다가 거기서 또 장을 그 장에 이제 거기서 물건을 펴놓고 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신유술의 시간대는요, 무슨 시간대냐면 퇴의 시간대예요. 결국은 미시말 신시초 이 어떤 언저리에부터 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출진이라 상계님 여기서 말씀이 좀 이렇게 압축이 돼 있죠. 이제 상계님께서 진방에서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12지지가 아니라면 또 다음 12지지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음 지지로 12지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운에도 있을 수 있고 교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도생님은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딱 알았대요. 이거 뭐냐면 이 러시아의 아라사이 등장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가불 청룡의 시간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12지지가 맞아.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청룡왕도 되기 전에 말씀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트럼프의 등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또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12지지는 지나가고 나서, 자, 경술, 신의, 임자, 개추,
갑인, 을묘, 병진정사, 무오기미, 다음번 12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야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어떡합니까?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여러 개의 그 힌트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기후 4장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언뜻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상제님께서는 이 일이 되는 시간대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에도 나오고 경전 선생님께서 쓰신 도전에도 나와요.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요, 이 천지개벽경 기후편 4장에 이렇게 나와요. 기후년 봄에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행하시니 설법을 하시고 행법을 하시어 여러 날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에게 명하시어 종이로 등을 여러 개 만들게 하시더니 모두 점화하셨어요. 처마 밑에 쭉 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녁 때 밤이 됐는데 종이 등을 여러 개 만들어서 처마 밑에다가 쭉 다르면 확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계명이란 말입니다. 계명.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명을 받아 열을 지어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종이등으로 쭉 이렇게 처마 밑에 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했다는 것은 상계님 진리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백년난법이 하실 때는 이거구나. 1변, 2변, 3변은 차경석, 안내선, 문무신이구나. 뭐랄까, 동지한식 백오전은 백오전이구나. 청룡왕도 대기는 이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몰랐는데 세운교훈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이제 제자들이 명을 받아 열을 지어 쫙 앉으니까 상제님께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시며 간곡한 목소리로, 이걸 한번 상제님 보세요. 제자들은 쫙 이제 열을 지어 앉아 있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셨단 말이에요. 이 치시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옳거니, 맞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간곡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목소리가 간곡하다, 간절하다, 이런 어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하시기를 빼어내는 것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추출이야 난제로다, 난제로다. 뭐냐면 이것은, 난법 교단의 난법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세례되어 있는 신도들을 갖다가 그게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아니, 상계님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상계님께서 조합을해서 뽑아내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누구나.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생각에 꽉 이렇게 돼 있으면 있잖아요. 안 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한때 이제 그 진돗개를 기른 적이 있는데, 진돗개는요, 어린 때 데리고 와서 기르면요, 진돗개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딱 사진이 찍혀가지고요, 저 사람이 내 주인이야, 내 엄마야, 아버지야, 이게 딱 머릿속에 찍혀요. 그래서 주인만 쫓아가요. 그 생각 못 바꿔요. 아주 화석같이 굳어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바로 교훈판에서, 종교판에서 아주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상계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시면서, 이게 무슨 무릎이었을까요? 맞다, 이런 말씀 됐지만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에요. 간곡한 목소리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애절하고, 왜 뭐랄까, 우리 그 도생들, 신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빼어내는 것이, 뽑아내는 것이 어렵도다, 어렵도다. 시를 노래하시니, 그러면서 시로 노래했어요. 면분수구 심생신 지원급사 속망망 허면오소 거래간에 불토심정 견녀이라 세오라 여류 검국중 왕건망제 10년호와 부지지 지부지하니 엄상한설 대옥노라.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저는 먼저 교단에서 이제 있을 때는 세운공사를 하는데 교훈공사에 대한 시예요. 면분수구 심생신하니, 면불 얼굴 분간하는 것은 비록 오래됐다 이거지. 너와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다 이거지. 너는 누구, 나는 누구, 저놈은 누구, 다 얼굴 있잖아요. 그렇지만 심생신이라 마음은 새롭게 생겨난다 이거지. 왜? 상황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세운도 변하고 교훈도 변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계님의 말씀이 나와요. 지원급사 속망망이라. 다만 지자 원하러 원자. 다만 바라는 것은 급사. 빨리 죽는 거야, 누군가가.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바로 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속히 망하고 망하는 것이라. 왜? 남북 교단에, 교단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남북 교단의 그 지도자가, 교주가 빨리 죽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깨거든요. 죽기 전에는 절대 마음 안 바꿔요. 그분이 대두목이야. 나한테 도통을 주실 분이야. 거기를 쫓아가야 돼. 벌써 그것이 여러 해 동안 그것이 머릿속에 굳어졌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은 상인님 말씀 맞다 하나? 지원급사 속망망이에요. 빨리 죽고 속히 망해야 돼요, 거기가. 교주가 죽게 되면은 신상의 변동이 어떻습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허면호소 거랭간에 불토심정 견녀이라. 허면호소 하면서 오고 가는 사이에 너를 보고도 내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노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막연히 생각하는 거니까. 세월아, 너는 칼과 창 가운데 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세운을 말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남북대치, 미중대결,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지나가는 두려움의 세월이 10년에 있음을 잊었느냐. 이렇게. 왕건망제 10년. 이건 이제 10년은 어떤 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지 지부지하니 모르면서도 알 것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상한설 대용노라. 엄한 서리와 차가운 눈이, 이것은 이제 그 남법 교단의 그 남법의 어떤 진리와 남법의 어떤 모습이 이거지 않았습니까? 이걸 엄한 서리와 차가운 눈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큰 대홍로, 큰 대자, 홍이라는 것은 화토불 홍자, 로는 화로로 자예요. 큰 화토불과 화로에 순식간에 녹으리라, 이거예요. 왜 녹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10년이란 시한성과 그 다음에 지원급사 속망망. 누군가가 급사, 빨리 그 사람이 인생을 아직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속히 망해야 된다. 이 상기님의 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뽑아내기가 어렵거든. 뽑아내려면, 떼어내려면 무슨 교리를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짜 이 레디컬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인물의 죽음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그 빼어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 상인이 말씀하신 시 중에 서로 도모하려는 뜻이 있으니, 그렇죠. 서로 허면호소 가면서 만난다. 너를 얼굴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심정을 토로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서로 도모하려는 뜻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공사이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과 악으로서 천하의 구분이 되게 하노라. 이제 선악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옳은 단체가 아니었네. 알고 봤더니 이쪽이 맞네. 이제 이것이 이렇게 확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왕겁이 망제 10년 호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거백이 두려움의 세월이 말이지. 그 두려움의 세월 막 겁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년에 있음을 잊었느냐. 지나가는 두려움의 세월이 10년에 있음을 잊었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1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시한성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10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10년이 되고 30년이 10년이 되노라. 10년, 20년, 3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그 남북 교단이. 제자가 여쭈기를 그러면 40년에도 10년의 이치가 있사옵니까? 그럼 40년은 안 갑니까? 그러니까 40년은 10년이 되지 못하느라. 여기서 시한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그러면 30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31년, 2년, 3년, 3년, 4년, 5년, 6년, 9년, 39년까지 가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상계님 말씀은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촉각하게 딱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있잖아요. 어떤 큰 대의와 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60년,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께서 이제 상원갑에 오셨어요. 이제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에서 이제 갑자년, 언제죠? 1864년이 갑자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824년이 또 갑자년, 그 다음에 1984년이 또 갑자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원갑 60년,
중원갑 60년, 하원갑 6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는 그 상원갑에서 신민년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100여 년의 난법 해원 공사 끝에 이제 결국은 하원갑이 시작되는 갑자년이 19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라고 본다면 이 40년이 끝나는 건 언제예요? 이제 39년까지 가고 40년이 되는 것은 2024년 이 청룡왕도 대개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야, 이 40년에도 10년의 이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40년은 10년이 되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난법의 그 교단이 그때가 뭐 마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이제 진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난법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청룡황도 대개년에 갑진을사가 말한 것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자, 제자가 여쭈기를 대도 아래에서, 이 교훈전기에서 장차 망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망하긴 망해. 근데 망하기 전에 30년 동안 복을 누림이 있고, 장차 흥할 자가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흥하지만 흥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고통을 겪는 일이 있사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께서 때가 오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큰 틀에서 긍정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이 삼변교훈의 진법교훈의 그 어떤 기준점을 어디다 뒀냐면은 이제 갑진을사로 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갑을청룡의 시간인데 이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요. 어떤 경전은 나오지 않아요. 경전 선생님이 쓰신 이 도전에 나와요. 도전에.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도전, 몇 편입니까? 7편인가요? 어디 보죠? 7편이네요. 7편 60장. 여기 이제 그 안내성 이 정도가 상계님하고 대화하는 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전에도 안 나오고 이 도전에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천하대세 사오미 계명도수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뽑아 놓으셨는데 뭐 이것도 유리한 소제목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더 정확한 소제목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안내성이 때는 언제 오나이까 하고 여쭈거늘 물었어요. 여기서 안내성이란 정도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변교훈, 과도기 이변교훈, 삼변교훈이 나오기 직전에 과도기 이변교훈의 지도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광의의 이변교훈이니까 여러 개 교단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차경석 12점, 안내성 8점, 팔선여도수, 또 이제 12제국 이렇게 여자 하나씩 두고 하는 이 도수가 이제 차경석 도수였고요. 안내성 정도는 8명이지만 또 팔선여도수였고요. 그러니까 이변교훈의 어떤 지도자를 상징한다. 안내성이 때는 언제 오나이까 하고 여쭈기를. 상계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다가 새끼 손가락을 펴 6을 세워 보이시며 이것이 조화봉이다. 새끼 손가락이 조화를 낸다 하시고 시안수를 읽어주신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한 거예요. 손을 꼽은 거예요. 엄지부터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가지고 6번째 다시 새끼손가락을 피잖아요. 이러면서 이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봉이다. 조화봉. 새끼손가락이 조화를 낸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게 5, 6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뒤에 나와요. 인묘진 사부지 사오미 계명. 인묘진 사오미.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오미예요. 이 오미의 락당당. 즐겁고 이게 이제 당당하지만 또 오미에는 뭐예요? 여기서 조화를 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상계님께서 시를 읽어 주셔요. 나도 가네,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저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심리사장 너른들의 오색 포장 둘러치고 1, 2, 3, 4, 5, 6 중에 고장 소리만 둥둥 난다. 인묘진 사업이 사오미 계며 이에 대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예님께서 다시 노래를 부르시니 이러하니라. 안내성 정도야 이게 무슨 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204구나 하는 걸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인묘진 사오미 오미. 이제 지금으로 만약에 대입해 본다면 지나간 건 소용없고 지금과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사오미, 이번 인묘진 사오미의 이번 시지로 12지로 본다면요, 을사병호정미, 병호정미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저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다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뭐 어디 기차 타고 어디 부산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뉴욕 가는 겁니까? 워싱턴 가는 겁니까? 어디 외국 놀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간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급사, 속망마.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그러면 벌써 내가 간다는 건데 임을 따라 간다는 거니까 누군가 먼저 한 사람 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에 대성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계님께서 다시 노래를 부르시니 이러하니라. 난이나 사난이로구나. 어렵도다 네 가지가 어렵도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몰아온다.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눈에 치심이나 매러 가자. 어렵다 네 가지가 어렵구나. 부자 걸백이 되는 거, 똑똑한 놈 병신 되는 거, 유식한 놈 무식 되는 거, 양반 상놈 되는 거. 이 어렵다는 것이 뭐예요? 뽑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양반은, 부자는 걸뱅이 안 돼요. 부자는 걸뱅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놈이 병신 되는 거, 나는 똑똑해,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어. 근데 병신 되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몰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식한 놈 무식 되는 거, 양반 삼놈 되는 거. 이제 이건 뭐냐면 어떤 남북교단의 한계, 또 이 세상의 대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안내성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안내성 정도는요, 팔선녀도 쓰고 이변교원의 과도기교원을 맡은 분인데, 이 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뭐랄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은 난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법은 난법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계님 말씀에 우리 일은 좋은 감나무를 고욤나무에 접붙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상계님의 천지대업을 이루는 그 일꾼들은 어디다가 접을 붙여 놓으시냐면은 난법판에다 접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 난법판에서 난법 기운을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고염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감나무를 접붙여놨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영양분은 어디서부터 오냐? 고염나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난법과 진법은 모두 상계님이 내신 것이고, 우리는 난법 속에서 반면교사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여기 도전 3편 189장에요. 경만 안내성의 인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내성은 본래 이름이 내선으로 경남 함안 사람이라. 원래는 ENH 착한 선자인데 상계님께서 이를 성자로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주셨냐? 그것은 상계님 말씀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렇게 원래 이제 차윤홍인데 차경서, 안내선인데 안내성, 문남용인데 문공신. 예,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이 주관하는 1변, 2변, 3변 교훈의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상계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냐면은, 자, 내성이한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안내성이한테 이제 나를 쳐라! 그러니까, 막 내성이가 안 치려고 하다 상계님께서, 도수이니까 빨리 쳐라! 그러니까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께서 내성이 치는 몽둥이에 맞으면서 떼굴떼굴 굴으시며, 아이고, 이놈이 나를 죽이네. 누구? 안내성이가 나를 죽이네. 이렇게 이름을 이룰성자로 고쳐주었더니 나를 죽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변 과도기 교훈은 상계님의 도를 창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계님의 도를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걸 이제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자, 이제 경만장 안내성 정도의 이제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사실은 이 성권은 이 홍범조 교수님의 이 범증산 교사의 이 안내성 교단사에, 여기에 좀 잘 나옵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이제 경전 선생께서
이제 여기다가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도전에다 같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답사 말씀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196쪽에 경마는, 그러니까 안내성은 1867년 10월 25일 경남 함안군 가야면 도음곡에서 출생하였으니, 아이고, 이게 참, 10월 25일에 출생했다는 것은 원래 10월 25일은 홍성열 교수 죽은 날이잖아요. 출생하였으니 이름이 내선이었다. 착갓선자. 후일 기한으로, 기이한 인연으로 상계님의 도문에 들어가니 상계님께서 이름을 내성으로 고쳐주시고 호를 공경할 경자 일만만자 경만이라 부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호는 좋아요. 경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는 젖먹이 시절에 집을 떠난 아버지를 찾아 모시기 위하여 9살 때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를 방랑하다가 이제 그렇게 정읍 대흥리에 이르러 몇 년간 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안내성 이 종도가 아버지를 찾고 또 한편 또 천 선생님, 그러니까 밀부를 찾기 위해서 쭉 방황을 하다가 진주 촉성루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를 받냐면은 어떤 선관으로부터 임천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상혜리께서 나중에 뭐냐면은 안내성 쪽 제자들을 모아놓고 시조 한 장씩 외우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임천가를 이렇게 외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촉성루에는 언제 갔던 거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이 임천가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이변교훈 안내성 정도로 상징되는 그 광의의 이변교훈 있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19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로 내성이 불경을 염송하며 반드시 천 선생님을 찾고야 말겠노라는 일념으로 전국을 떠돌며 지내더니 하루는 진주 촉성루에 이르러 설핏 낮잠이 드니라. 이때 호련 정신이 황홀한 가운데 하늘에서 한 선관의 음성이 들리며 내선아 네가 이곳에 있을 줄 알았노라. 노래를 받아라 하고 낭랑하고 유려한 음률로 임천가를 들려주는데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선율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나오는데 임천가가 써 있어요. 이 임천가가 이게 이제 홍범조 교수님의 범증산교사에 있는 거를 거의 갖다 쓰신 건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임천가 보면요. 이게 바로 이제 안내성 정도가 선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상계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바로 안내성 정도로 상징되는 이변교훈, 그 광의의 이변교훈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임천간이 이렇게 돼요. 임천은 초당을 삼고 만고일을 곁에 두고 금주야 술 부어라 검은고 비파 양금에 세 줄을 골라 남풍가로 화답할 때 만고강산이 모두 지상선이로다. 이거 보면요. 여기가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금주야 술을 부어라. 자, 검은고 비파 양금에 세 줄을 골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풍류와 술을 즐기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풍류와 술을 즐긴다는 건 뭐예요? 노래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안내성 종도한테 내리신 8선년 도수 있잖아요.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도 닦고 자신을 절제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거하고 좀 약간 거리가 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 잃고 임 생각할 때 밤마다 꿈몽자요 생각념자 탄식단자 하니 어깨 넘어 눈물 눕자. 이게 뭡니까? 밤마다 꿈먹자는 거지. 꿈속으로 헤맨다는 거죠. 실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념자 탄식단자 하니 뭐냐면요. 탄식. 그 다음에 어깨 넘어 눈물 눕자. 탄식, 눈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꿈속을 헤매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임을 잃고 임을 생각하고 어떤 임이 먼저 있었어요. 가네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이제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정드님 만나서 웃음소자 즐거울 낙자로 세월을 보낼 거나 바람 불고 비 오실 줄 알면 바람 불고 비가 온다. 이건 뭐예요? 어떤 풍파가 닥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학창의 지어 줄에다 걸까. 이미 정령 오실 줄 알면 문을 걸고 잠을 잘까. 차후로 임 오신다는 소식이 풍월에 일러 들리거든. 풍월. 이렇게 풍류와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누님은 장등하고 자리 보전하고 저 자리 떴다가 지도록 기다리소. 이게 임천가인데요. 임천가에 흐르고 있는 기운은 뭐냐면요. 도 닦고 연구하고 절제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금주야 술 부어라 이거예요.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여기가 지상 천국 이런구나. 지상 천국이구나. 만공강산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상계님의 천지개벽경 말씀 속에서 뭐랄까 이변교훈의 안내성 성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어떤 이 12지의 어떤 술안주기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통 진사의 성인치료 오미낙당당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계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면분수구 지원급사 속망망 다만 바라는 것은 급히 죽고 속히 방하고 망하는 것이라. 그래야 뽑아낼 수 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시면서 간곡한 음소리로 말이지 빼어내는 것이 어렵도다. 그럼 어떻게 빼어낸단 말입니까? 그거잖아요. 지원급사 속망망.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내성 종도가 이제 안내성 종도가 이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때는 언제 오나이까 이렇게 상계님께 여쭈었더니 상계님께서 인묘진 사오미 이 새끼손가락이 조화봉이다. 여기서 이제 조화가 난다. 이 오미에서 그러니까 오미 낙당당이지만 또는 오미에서 이제 조화봉이다.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서 있잖아요. 이제 경전 선생님은 이 개벽이 오는 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 속에서 머리가 이렇게 형성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또 과연 그러한 관점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상계님의 도와 천지개벽경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증산교의 진리 81년에 나왔던 경전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면요. 맨 마지막에 474쪽에 있잖아요. 이제 내용을 써놨어요. 경전 선생님께서. 이제 동학가사가 아니라 동경 대전에 있잖아요. 최수훈 대신사회가 쓴 7원절구 시가 있어요. 결이라는 신대 있잖아요. 이거예요. 짧아요. 문도구밀 하소지 의제신원 개년 성공기시 우작시 마기한만 기위연 시우기시 한내야 신조 창원 대오풍이라. 후천의 도를 묻노니 금일 무엇을 알았는가. 뜻은 새로 시작되는 신원 개년에 있노라. 1283년이 개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년 전이 임술년 전이 81년 신유년이었어요. 바로 자 성공하는 때는 어느 때인고 그 때를 물은 지으니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늦다고 한탄하지 말라. 때는 그때가 있는 것이니 한탄한들 넣어야 하리. 동경대전이에요. 자, 이제 경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신해년, 의제신년, 개년 이전에 일어나는 세계 역사의 전환점을 고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고인이라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금계명시 천하동명 비룡수온 세계일신 서방 금딱이 우는 날 온 천하가 우직은 밝아지리라 하였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닭이 우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1981년 이제 신유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춘산체지가는 이 우주의 정상 도비를 설립 밑에 열십자 서중유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후천 신원 개년까지 모두 60갑자의 서열로 대세를 말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전 선생님께서 시를 썼어요. 서쪽 닭이 회를 칠 때 서방세계 진동이요. 북쪽 개가 컹컹댈 때 북방세계 혼도로다. 그러니까 닭과 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 닭이 울고 개 짖으면 동이 터서 날 샌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또 그 춘산체지가 있잖아요. 춘산체지가의 초당의 봄꿈에도 있잖아요. 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 닭과 개의 문제가 나와요. 보통 그렇잖아요. 새벽에, 축, 인, 묘시, 하여튼 인시를 전후로 한 시간대에 이제 닭이 울어요. 닭은 한 번 울지 않아요. 몇 번 울어요. 또 낮에도 울어요. 닭은. 지멋대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보통, 새벽에 닭이 운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거치고 이제 그 아침이 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낯선 사람이 오면 걔가 짖는단 말이에요. 왕왕 짖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이 닭과 개로 말한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새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과 이제 새벽이 그 아침이니까. 그렇지만은 이 60갑자의 연도로 말할 때는 이제 유년과 술년을 말한 거예요. 이거죠. 자, 춘산체지가의 초당의 봄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원촌의 닭이 우니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각자 귀가라는 건 뭐예요? 이 한반도가 바둑판이고 여기에 4대 강국이 바둑을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 바둑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둑을 이 사람들이 영원히 두는 게 아니다 이거죠. 두다가 결국은 바둑판과 바둑돌은 두고 닭엔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개가 짖고 날이 새니 각자 귀가하는구나. 주인 노인 거동보소. 일장춘몽 깨어보니 상산사오 내 노인은 지갈대로 다 가고서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차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유년과 술년이 지나고 나서면서 이 무렵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닭이 울고 개가 짖고 그 다음에 동이 터서 날이 새고 이제 내 그 신선 있지 않습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이제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천지개벽경에도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갑진 8장에. 이것을 또 경전 선생님은 이 성권을 뽑아가지고 도전에 실어놨어요. 뭐냐. 갑진 8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멸 훼손동, 공사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야자야 천기하고 축이여 땅이 열리고 인이여 사람이 일어나니 묘여 기묘하도다. 진이여 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절하명 사모르요 풍류세 병년진이라. 우리의 덕의 지축 아닐런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살자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살 때 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면 날이 밝고 개가 짖으면 사람이 다니느니라. 이렇게 할 말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가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조명할 수가 있고요. 이 시간대가 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 기후 경술 넘어가서 신의 임자, 기후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가비에는 을묘 병진, 또 다시 인묘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무옥임이 또 사오미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일꾼들의 생각은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 만났던 일꾼들은요, 대강 이 상계님의 성구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그 도생들은 있잖아요. 이번 12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번이 아니고 아직 멀었어, 다음번 또 12지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야. 우리가 이제 상계님과 수모님 말씀에 우리 일은 대어놓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요, 우리들이 이제 지금 이 시간대를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상계님의 말씀과 이 12지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특히 이 12지 속에서 상계님의 그 말씀, 안내성 성도가 때는 언제 오나이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상계님께서 이제 인묘진 사오미 하면서 있잖아요. 인묘진 사오미, 이 미애가 이게 조화복이다. 그러니까 오미에 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미낙당당 이것도 있고, 뭐 이번 12지가 됐건 다음 12지가 됐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별 문제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다시 이제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가네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 원래요
이 백년 교훈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변과 이변을 통해서 많은 이런 교훈들이 명멸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단에서는요, 이제 교주가 이제 죽음으로써 그 교단이 문을 닫아요. 차경석의 보천교도 그랬고, 김영렬 성도님의 미륵불교도 그랬고, 또 대부분 그 교주가 죽으면요, 교세가 쇠락하고 이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특히 이 토전에 가네 나도 가네 임을 따라서 나도 가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상제님께서 뽑아내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면본수구 심생신 지원급사 속망망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오늘 이 상제님의 이 개벽이 오는 이 천시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가능성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가정 아래 한번 말씀을 나눠본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